오늘 우리 엄수 연사님 청구환송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됐고 우리의 인생을 또 삶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째, 인생은 참 짧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삶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참 짧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을까요? 짧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먼저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죠. 얼만큼 되게 했다 그랬어요? 손 넓이만큼. 이것은 한 뼘이다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자, 그 다음에 욥기로 가서 욥기 7장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은 그전에는 옷감을 다 이렇게 틀로 짰죠. 요즘에야 뭐 다 옷 기성품이 나오지만 그전에 이렇게 짰습니다. 날줄 실줄 이렇게 한번 쫙 하고 득 하고 해서 천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는 굉장히 빠른 동작이었어요. 그것처럼 빠르다 그 이야기고. 그러나 그 다음 7절에 보면 실감나죠. 우리의 생명이 무엇 같다는 거예요? 한 호흡 같으며 후 한 번 쉬잖아요. 후 한 번 쉴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삶이 우리 토탈 인생이 후 하는 한 호흡 같다.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고, 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구름이라는 거죠. 구름. 먹구름은요 꼈다가 비가 오고 나면 싹 사라져요. 응? 없어지고 맙니다. 그 구름 같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구름보다 더 쉽게 더 허망하게 없어지는 게 안개죠. 아침에 안개가 그렇게 많았는데요 해 뜨면 싹 없어져요. 그 안개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물방울 같은 안개들이 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빨리 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자취를 감추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마치 안개니라 그랬죠. 안개 같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우리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어젯밤 일 같이 지나가며 그러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죠. 천년도 하루 사이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뭐 천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천년도 하룻밤이다. 사실 2000년 지나왔죠. 이틀밤 자면 하나님이 하루만 연기하시면 우리에겐 또 천년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천년에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을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70이나 80 살잖아요. 70, 80 사는데 그 70과 80도 결국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그랬죠.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이다. 나이와 같이 인생이 달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10대에는 10마일이에요. 너무 느려가지고 빨리 나이 들고 싶어 합니다. 20대는 20마일. 그런데 70대는 70마일, 80대는요 80마일. 근데 보통 법정 속도가 60마일이죠. 보통이 55마일. 여러분 교통 표지판 잘 보세요. 보통 60마일 이렇게 넘는 데 없어요. 65마일, 70 넘으면 다 과속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70 넘으면요 너무 빠른 거예요. 과속. 빨리 탁탁탁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다음에 뭐냐면 또 아침에 피는 풀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핀 풀. 그런데 저녁이면 배에 있으면 금방 말라지죠. 하루 살이다. 하루 사는 인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죠? 70, 80, 요즘 80이 넘는다고 그랬죠. 평균 나이가. 그래도 그죠? 다 정말 과속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돌아보면 두 번째로 허무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아주 멋진 고백을 했죠. 또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나서 내린 인생의 결론이죠. 결국은 무엇으로 정리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다섯 번 헛되다 하는 말로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헛되다, 그냥 허무하다, empty예요. 공술의 공수고 빈손이다.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 못 봤다 그 이야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도 그 명예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못 봤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에 오르서 그렇게 권력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그 이야기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인조이하고 즐기고 나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쾌락으로 만족하는 사람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인생이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허무하다니, 그렇죠?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줄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수고가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죠. 시편 90편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존재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드렸는데 우리 엄성희 전사님 이제 육신은 내일 이제 화장을 할 겁니다. 화장을 하면 금방 한 줌의 재가 되겠죠. 재로 변화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장을 해도 시간이 걸려서 흙이 되겠지만은 화장은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는 화장을 안 한다 그러는데 기독교도요 이제는 뭐 시대에 따라서 다 온 천지를 뭐 무덤으로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괜찮아요. 뭐 반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뭐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뭐 권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풍습이 됐죠. 장례 풍습인데 결론은 뭐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흙이 되느냐? 그죠?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흙이 돼요. 백골이 돼서 결국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것만 생각한다면 인생이요 너무너무 허무하죠. 아니 인생 즐기기에도 너무 짧아요. 그냥 후딱 지나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남는 건 흙이다. 그죠? 흙이다. 이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뭐 대통령이었다고 안 썩을까요? 최근에 돌아간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벌써 그분도 우리 다 TV에서 봤죠. 장례식 광경을. 다 벌써 이미 육신이 많이 흙이 됐을 겁니다. 뭐 거지라고 또 흙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지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럼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앞절 5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자,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뒷장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허무한 인생 가운데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의 조건을 하나 더 내세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58절입니다. 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너희 수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 희망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죠. 부활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부활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부활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 절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다시 애쓰면서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땀이 흘려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자 그 이야기죠. 그러나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게 아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주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초대장이 있어요. 요즘은 결혼식도 초대장이 있어야 가는 결혼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도맡아 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 혼자 하는 수고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수고가 있고 우리의 수고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말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수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는 수고에는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이사야도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다 헛된 것 아닌가?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고 그러니 이렇게 수고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9장 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49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헛되이 수고했나? 내가 다 공연히 했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러나 신원이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결단은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것이 헛된 것인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국 화성 예배 때 그 말씀도 했죠. 우리 엄선희 여사님 평생을 68세였을 처녀로 독신으로 자식 하나 없이 재산 하나 없이 명예 이름 날릴 것 하나 없이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또 본인도 결혼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데 마치 향유옥합을 다 깨서 주님에게 드린 것처럼 결혼 미천 다 주님께 드린 그 시몬 문둥이 집에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사실 엄선희 전사님도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잖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한 여인이다. 근데 왜 너희들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물건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을? 그 예수님의 책망이셨는데 평가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헛된 거 아닌가? 헛수고 아닌가? 이게 열매가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인생은 또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나는 내놓은 것, 내 인생에 나는 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님 부르면 이거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은 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장례식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죠. 그렇죠? 그 삶과 그 인생에 비교해 보면 우리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감사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자, 헛되고 헛되지 않다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우리 생각에 뭐 부러운 가정이 있고 뭐 성공한 가정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신호는 하나님께 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11절 같은 이사야가 그렇게 헛된 것 아닌가 고민하다가도요 55장 11절 이렇게 고백했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이 결국은 헛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말씀은 다 성취된다.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응? 말씀만은 다 이루어진다. 결국 그 시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데 너무너무 허망한데 우리가 그래도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도 그 말씀은 결국은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 지혜의 솔로몬 결국 아버지에게 자 이런 좋은 유언을 받고 솔로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죠. 왕도 가고 신하도 가고요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노인도 가지만 젊은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런 모든 길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제 이 길 간다. 나만 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다 돌아가지요. 다 죽는다. 그런데 너는 살아있으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죠.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근데 그 대장부의 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는 게 대장부의 길일까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그 왕의 보좌지 어자 옆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수시로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 뒤에 보면요 너희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왕이 너희 자손들이 왕위를 지키리라. 그게 뭘까요?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죠. 형통하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 따라 죽자. 이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거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왕에게도 그 권면하는 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되죠. 다 형통한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럼 죽음이 임박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죽을 수 있느냐?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거기 보면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간 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와서요. 이 부분 이 규절이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고 우리의 죽음은 뭐냐? 믿음 따라 죽는 것이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응?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 소설을 쓰듯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죽을 때는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 믿음 따라 죽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믿음 생활이란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많이 가졌던 사람도 다 놔야 되고 없는 사람도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어디 모텔에 자면서 거기요 뭐 10년 100년 살 것처럼 그게 꾸밀 수 있나요? 하룻밤은 뭐 편하게 하려고 좀 정리하고 잘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엔 다 싸고 놓고 가지요. 자기 것만 또 보따리 싸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천국을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따라 살고 죽을 때는 믿음을 따라 죽는 것. 그게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하되 헛되지 않는 수고의 삶이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수고. 그 외의 건요 다 헛된 수고가 될 거예요. 말씀 떠나서 한 것들 다 헛된 수고죠. 믿음 없이 여러분 애쓰다가 죽으면 얼마나 헛된 수고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것은 결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린아이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건요 여러분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것 가지고요 무슨 뭐 우리가 얼마나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접을 받고 뭐 부경을 누리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된 수고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삶이다. 헛되지 않은 일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저도 뭐 늘 이제 장례식 하면서 설교도 하고 뭐 좀 추억도 하면서 고인을 기리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제 자신도 많이 돌이켜 봅니다. 제 장례식 날은 누가 장례를 주관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추상집을 자주 가라 그러죠.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매일 우리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날도 그 말씀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우리 새벽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또 모입시다. 새벽에 또 모이고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또 뭐 그렇게 관심 많고요.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한 10명이 고침받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죠. 한 명이 감사하러 돌아왔으니까 그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가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새벽에 우리 또 나오시고 여러분 또 주중에 우리 일해야 되는 분들 또 열심히 일하세요. 가게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열심히 보시고 또 주변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요 열심히 전화도 한번 더 해주시고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해서 헛되지 않은 삶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맞춤표가 있습니다. 맞춤표를 찍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요 누가 뭐 성적표 매기듯이 다 그렇게 매기는 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사건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독특한 사건들.
그래서 저는 엄승현 전사님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충격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자주는 못 들었는데 몇 번 듣고, 또 뭐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피아노 쳤다는 얘기도 듣고, 또 그게 너무 또 쳐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는 얘기까지도 다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기억되는 거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뭐 24시간 다 모니터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하고 해서 그분을 추모하는 거 아니에요. In memory of her라는 거는 그분의 정말 나와의 관계,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럴 때 무엇만이 헛되지 아니한 수고냐?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말씀대로 살 때, 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죠.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메고 갈라나. 너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너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그의 사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분을 나의 찬송 예수의 인도하시네. 영영분을 나의 찬송 예수의 인도하셨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수고가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주 안에서 한 일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내가 정말 무언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일 하다가 왔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 앞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돌이켜보면서요, 한번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너무 허망한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러나 초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주 안에서 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감으로
우리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정말 아직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다시 눈뜰 수 있게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도 하루 주와 동행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망한 것을 쫓아가며 허망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를 모르면서 아버지를 우리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우리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이제 맡은 사명 충실히 감당해 나가며 죄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또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가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